오늘 우리 랩런터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또 여전히 마치 출애굽을 할 때 각 가정마다 문좌우설주 피 바른 역사가 일어났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지금 퍼져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가정마다 뭐가 필요하냐? 실제로 피바름의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재앙과 저주와 질병에 다 노출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재앙과 저주와 질병에 공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6장을 읽어보면서 다시금 12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사단이요 국가의 권력 조직을 완전히 좌지우지하고 있구나. 완전히 진짜 이 부분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제가 또 이래 잡은 것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안 될 것 같고, 제가 잡은 것은 진짜 우리 국가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구나. 이 사단이요 국가 권력을 잡고 좌지우지한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들어가 봅니다. 그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위기 속에 들어가면 이건 다 어려워요. 국민도 어려워집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와붙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전염병까지요. 지금 점점 우리나라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뭐 심각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저는 걸어봅니다. 하나님 과연 어떤 교회를 볼까? 하나님은 어떤 개인을 지금 그 예배를 보고 있을까? 저는 그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요 한 교회가 나와도 괜찮습니다. 진짜 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피바름의 축복, 이 피연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한 개인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겠죠. 하나님 그 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면 그 교회 예배를 받으시고 그 교회 기도까지 다 들으시고 그 교회에서 국가를 놓고 기도한다고 하면 국가도 바꿉니다. 대통령도 바꿨고요. 왜? 그런 한 교회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피바름의 축복, 이 피복음 속에서 예배드리는 한 교회. 하나님은요, 그 교회, 그리고 그 한 사람,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피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꾸 완전히 피바름의 축복으로 이 피바름의 축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지금 재앙시대입니다. 저주시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저주가 공격한다. 뭐로 가지고 막겠어요? 막을 거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조금 이 유대인들을 살펴보면서 그 탈무드, 그 배경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아닙니까?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여러분, 애굽의 그 노예를 단순한 노예로만 되었다, 그것만 보지 말고요. 그 시대 애굽이요, 세상 학문이 최고로 뛰어나었어요. 뭐 가장 강대국이니까. 그래, 그 학문 속에 완전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 4절 9절 4절 뭐랍니까? 이스라엘을 들어라. 이스라엘 들어라. 그 들으라고 하는 말이 세마. 그래,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 토라 지금 노예가 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으로 뭐가 나오느냐 하면 탈무드가 이래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탈무드가 모세 오경 토라 배경으로 나와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이 토라 이 배경에서 나온 탈무드를 가르쳐요. 막 절대적으로 가르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서 살아남으려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죠. 그럼 그게 끝나지 않잖아요. 보세요. 살아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세요. 주시는데 그들이 그렇게 자부하는 그 토라 배경에서 나온 탈무드를 가지고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상 숭배하면서 바벨론의 강대국에 또 포로가 돼요. 또 포로가 됩니다. 그래, 그 포로 배경에서 나온 것이 바로 바벨론 탈무드라고 합니다. 방대하죠. 로마 속국 때 편집되어졌던 예루살렘 그 탈무드보다 더 방대해요. 바벨로니아 이 탈무드는 더 방대합니다. 벌써 그때가 주전 500년에 걸쳐서 주후 500년입니다. 1000년 가까이 2000명여 명이요. 이 학자들이 이 탈무드를 편집을 해요. 그렇게 편집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후 200년에 가서 또 완성이 되어져요. 뭐 구전으로부터 또 많이 내려오던 그렇게 탈무드가 바벨론 탈무드가 또 이렇게 집필이 되어져요. 참 그런데 가만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그 역사를 보면요. 그러면 그렇게 자부하던 그 탈무드 근데 이스라엘은 또 어디 되느냐? 또 저주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재앙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로마에 또 속국이 됐고요. 그리고 로마에 속국되어지면서 성전까지도 주후 70년에 가서 성전까지 다 무너지잖아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탈무드에 뭐가 분명히 토라 배경에서 집필된 그 탈무드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구상에서 가장 예배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하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은 다 무너졌고요.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성전 무너지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으로 막 흩어져요.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흩어지니까 이제 로마의 그 엄청난 또 세상 학문 속으로 자칫하면 랍비들이 보았을 때 이 유대인들이요 어디 되겠냐? 유대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 유대인의 통일성이요 이 자칫하면 신앙과 그 유대인들의 그 의식이라든지 종교적 예배라든지 유대인들의 그 법률이라든지 윤리 도덕 다 무너지겠거든요. 여러분요 로마가요 겉으로 화려하지만 얼마나 그 어느 정도 이 껍데기가 화려하냐. 팍스 로마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랬다니까. 그런데 속은 다 속아 골마 터졌다니. 썩어 골마 터졌다니까요. 그게요 부패와 타락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정체성과 뭔가 유대인들의 그 통일성이 잘못하면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그들의 예배도 무너지겠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이라든지 그들의 율법 그들의 생활 규범 이런 게 다 치하면 다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랍비들이 일어납니다. 다시금 토라 중심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탈무드가 가장 유대인들의 그 가정교육에 그보다 더 뛰어난 교재가 없어요. 그래 가정교육에 대한 자녀들 교육에 대한 그 탈무드 속에도 많이 있잖아요. 뭐 동화 같은 이런 우화 같은 이런 예라든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거기에서 오면서 로마의 이제 소국 속에서도 성전 무너지면서 그렇게 이제 랍비들을 통해서 이게 탈무드가 다시금 집필이 되어져요. 그게 방대하게 집필이 됩니다. 그때 이제 아캅이라고 하는 랍비가 나와서 그 모든 그 랍비들이 가르쳤던 거 그거를 다 정리를 합니다. 그거 다 정리하지 못하고 이분이 이제 늙고 노쇠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하나시라고 하는 또 랍비가 유다 하나시라고 하는 랍비가 일어나서 그 아캅이라고 하는 랍비가 다 정리하지 못한 것을 그 방대한 것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바로 주 200년에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보세요. 아니 애굽 포로 시대 때부터 이 탈무드가 형성되는 배경이잖아요. 아니 그런데도 계속 그 탈무드 배경을 가지고 토라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해야 되집니까? 나라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얼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주 70년 이후로 보세요. 어디 됩니까? 그 이후로 보니까 유대인들 그 자손들이 전 세계 유랑민족으로 다 떠돌아다니잖아요. 그거로 끝납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전 세계에서 구제 제일만 하고 얼마나 착한지 그런데 그 후손은요 전 세계에서요 몽둥이 맞아 죽죠, 칼에 맞아 죽죠, 뭐 총뿐만 아니고 가스실에 600만 명이 죽어가죠. 막 학살, 그와 같은 학살이 없어요. 그와 같은 학살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그 자기들이 그렇게 자부하던 하나님의 학문 아닙니까? 마치 잠언집이고 경전이고 한 이 탈무드를 그렇게 수호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나왔다. 저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탈무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오로지 탈무드 가지고 자녀들 가정교육 시키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토라 중심으로 이렇게 나온데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그냥 막 피 흘림입니다. 보혈의 강을 흘러요. 보혈의 강과 이 피푸름의 축복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거를 다 놓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피언약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언약이 사라지고 약화되니까 자녀들에게 피복음이 그들에게 각인될 수가 없어요. 그래 이 피언약과 이것이 전수가 되고 이어져 내려오면서 자녀들이 그야말로 이 피복음에 이것이 각인되고 체험되어져 버려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의 역사는 그야말로 저주고 비참함이잖아요. 왜 그래요? 그 저주와 재앙을 막아줄 수 있는 뭐가 없습니까? 피복음이 없어요. 피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피언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 피복음이 각인이 안 되지 봅니다. 지금 가장 팬데믹입니다. 전 세계가 이 지금 전염병 유행병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난리치고 있는데 저는요 사단이 보고 아무리 큰 교회도 피복음 없다 그냥 공격해 봅니다.
그렇잖아요. 피언약이 없이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가정마다 지금 또 여러분 가정에 핏뿌림에 피혈염이 흘러가야 돼요. 가정마다. 진짜 이 주님의 보혈에 강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사단이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저가 이 뉴스 보면 좀 다르겠죠. 서로 생각하는 거. 사단이요, 이 전염병뿐만 아니고 국가 권력까지도 자주우주하는 이런 부분까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마치 출애굽할 때 좌우임방 피 발라라. 피 발라라. 그래서 진짜 피보험이 각인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 살아남을 길이 없어. 아니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 봤습니다. 지금 4차, 5차 산업시대 이 3단체가 주도하면서 열고 갑니다. 그걸 끝나겠어요. 거대 시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짜 교회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 예수 생명으로, 예수 보혈로, 예수 능력으로 완전히 무장되고 그 축복 속에서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앞으로는 교회가 살아남기 힘들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요, 어떤 교회를 찾아보시느냐? 생명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내 생명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잘못하면요, 내 생명 드리는 줄 아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요, 예수 생명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누구의 생명? 내게 내 영혼을 완전히 살리고 살린 생명이 되어지게 하신 예수 생명으로 나는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이 예배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예배 안 일어나면 안 돼요. 저는요, 봤습니다. 뭐를 봤냐? 제가요, 청년 때 이 진짜 보혈 찬양을 하는데요. 거기 학생 하나, 흑암에 잡힌 학생 하나가 이를 갈더라니까요. 이야, 보혈 찬양하는데 이를 갈아요. 그것도 학생인데. 여러 가지 이제 그 가문 속에서 아가 흑암이 잡힌다. 보혈 찬양하니까 이빨을 갈더라니까요. 야, 그래서 사단이 이 보혈 피바름을 가장 싫어하구나. 여러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시대가요, 완전히 전염병 시대입니다. 여러분 보혈이 희미하다 박살나요. 이 예수 보혈 희미하면 박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점을 오늘 잡으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 유대인들이 이 피언약 피복음을 놓친 바로 그 결과가 그들의 역사가 한마디로 말해서 비참한 저주 속에서 살아가던 역사들을 하는 거. 그거를 제가 봤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탈무드가 뛰어나도 그 탈무드에 이 피언약이 약화되다 보니까 그 결과가 뭐냐? 그 피언약, 피복음을 놓친 결과가 뭐냐? 그게 바로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이 피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래 예수님 십자가 죽이면서 하는 말이 뭐냐? 유대인들이 이 피에 대해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자녀들을 탈무드 가지고 교육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나온 결과가 그겁니다. 완전히 놓쳐봤어요. 완전히. 그렇게 완전히 지금 또 사단에게 잡혀있는 3단체. 거대한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보세요. 이 3단체. 앞으로 그러면 그들 시대를 만들어낸다 하면요. 어디를 공격합니까? 가장 교회를 공격하게 되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장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처음에 이 바이러스 일어날 때 막 교회를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이제는 뭐 힘이 빠지니까 교회 왜? 전부 다 지금 그동안 K방역부터 시작해가 다 엉터리져야 되잖아요. 과학적인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의학적인 근거도 없이 했잖아요. 그렇게 해왔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배 속에 완전히 다시 한번 여러분 피언약으로, 피복음으로,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가 영광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탈무드가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좀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뭐를 보여야 되느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이것이요, 진짜 이 희생제사가 이 피바름과 이 피복음의 예배가 그게 여러분에게 시작이 되고 끝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시작, 여러분의 끝이 되어지세요. 오늘 여러분 시작도 아침에 시작도 오늘 하루가 시작도 피뿌림으로 또 마지막 마칠 때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도 이 피바름으로 그렇게 시작과 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 보혈로 여러분을 완전히 툭하바, 여러분을 완전히 듣고 있는 이런 여러분의 신앙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잡으시고, 그러면 왜 이렇게 시작과 끝이 되어져야 되느냐? 그거는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피언약을 줘요. 창세기 2장 17절에 가서 보면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러면 따먹으면 어디 돼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서 범죄했잖아요.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장차 우리의 모든 죄 문제도 그분이 약속하신 메시아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시고 피를 뿌리실 것이다. 그래,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이러면서 잘 한번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의 이 민족이요,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 민족이 이제 큰 민족이 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 이제 애굽의 노예돼서 나올 때는요, 한 국가를, 큰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가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노예는 사단에게 노예예요. 사단에게 노예됐습니다. 그래,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제일 먼저 그들을 해방시키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희생제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 합니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그래 이렇게 얘기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살 길 광야 속에 들어가서 광야에 가서 뭐요?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를 보내라 하는 거예요. 보내라. 우리는 반드시 살 길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희생제사를 드린다. 뭐를 말합니까? 그건 잘 보세요. 그래, 노예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희생제사를 드리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희생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은 이 희생제사 때문에 세절기를 주는 거예요. 희생제사 때문에. 그래서 절길 때마다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고 이 희생제사 속으로 들어가라. 이 예배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희생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왜 성막을 줘요? 성막 왜 줘요? 희생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주잖아요.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드리느냐? 아니, 왕도요.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드립니까? 다윗도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뭡니까? 시작과 끝이요. 뭐로?
희생제사로. 할렐루야.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재앙시대입니다. 저주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진짜 가난과 질병시대예요. 아니 이런 시대에 지금 사단이 활기를 치고 있는데 내가 희생제사의 이 피뿌림의 예배가 없다. 그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은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 가요 제사장들도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보세요. 완전히 본격적으로 드리잖아요. 가나안 땅 왜 가랍니까? 아니 가나안 땅 왜 가랍니까? 정복해라고 가나안 땅 가랍니까? 가나안 땅 가가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본격적으로 뭐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가나안 땅에 오시게 되어 있잖아요. 보내주시기로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본격적으로 예배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가서 뭐 합니까? 예배하잖아요. 가나안 땅 도착하자마자 예배한다니까요. 자, 이렇게 예배할 때 그 예배 속에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에 그 성막 지성소의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임재하셨다니까요. 오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속에 임재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 뭐를 봐야 되냐면 거기에 세 번째 가서 보면 피언약과 피복음을 놓친 유대인들 이 부분이 오늘 좀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을 피언약과 피복음 놓친 그 후손의 비참한, 그래서 아무 잘못 없는 그 후손들 보세요. 전 세계 유랑민족으로 다니면서 뭐 거의 맞아 죽죠. 아니면 칼, 총. 그리고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고. 그래서 거기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피언약과 피복음 놓친 결과가 뭐랬습니까? 저주를 막을 길이 없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면서 그 장본인들이, 그 시대의 장본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이 피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보세요. 이렇게 십자가를 놓치는 유대인들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이 결론에 가서 저와 여러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피언약을 굳게 잡고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피복음입니다. 피복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인시켜 줄 것입니다. 피뿌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가정은 살게 됩니다. 내가 피뿌림 속에 들어가면 가정 다 살이 봅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완전히 보혈로 무장이 되어져서 보혈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어떠한 저주도 어떠한 질병 세력도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아담의 가정이 범죄했잖아요. 아담의 가정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또 창세기 6장 18절 보세요. 노아의 가정에 줍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너와 네 후손의 생명을 위해서, 너와 너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또 이 피언약의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방주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면서 앞으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와 같은 축복을 그 노아의 가정에 이런 메시지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 14절에 가서 보면 자,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의 전 가정에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가정마다 전부 다 피 발라라. 할렐루야. 피 발라랬어요. 양의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자,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이와 같은 축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로 시대 때에 가장 주신 뭡니까? 피복음과 바로 피언약입니다. 이사야서를 보세요. 가장 피언약과 그리고 피복음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게 바로 포로되기 직전 또 포로되어졌을 때에 주신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여기에 전도자 바울이요 내 개인이 복음을 받으면 나와 우리 가정은 산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 가정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복음 받은 개인을 통해서 그 가정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그 가정이 완전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주사랑 교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최고의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주님의 그야말로 핏부림의 축복이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의 모든 예배 속에 영광 받으시는 축복이 있는 교회로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 잡고 오늘 꼭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 시대에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보좌에 계시는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의 본능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24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전제를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지금도 질병을 가지고 전염병을 가지고 저주를 가지고 전 세계를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지금도 전 세계 교회와 교인들을 보면서 피바름이 없고 피언약이 약화된 교회와 교인들 그냥 여지없이 공격하기 위하여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흑암들 저주의 세력들 앞에 완전히 예수 보혈로 물든 우리 렘넌트와 우리 모든 성도와 하나님이여 한국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전 세계의 교회가 피언약과 피복음으로 물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참된 이 피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완전히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는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전 세계 교회와 교인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들 예배한 자들 하나님이여 작정한 저들도 오늘도 저들의 예배 속에서 보혈과 부활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 속에 저들도 함께 있는 이와 같은 저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완전히 시대에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하나님의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과 예수 보혈로 완전히 무장된 우리 주사랑 교회와 우리의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